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쓴 뿌리는 버리고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어쩌면 많은 시간들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고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를 져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그 달려온 만큼 결과가 주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제자리 걸음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을 뛰어넘어서 또 내년에 새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또 노를 저어서 그곳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새해는 좀 더 나아져야 되겠지, 더 좋아져야 되겠지, 은혜와 복들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데 새해라고 하는 안으로, 시간의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새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와 은총들, 복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놓여 있는데 금방 갈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을 40년이 되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빙빙빙빙 돌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쓴뿌리가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해가 되어져서 그리고 더 나은 것들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한 그룹이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사인을 보고 계속 따라가야만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어딘가에서 딴짓하느라고 낙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밀어낸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있으라 그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거꾸로 이 가이드는 계속 앞으로 오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낙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을 하고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거의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은혜도 없고 은총도 없고 축복도 없는, 오히려 은혜에서 밀려나서 은혜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이, 축복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쓴뿌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독초와 같은 그 쓴뿌리가 안에 이제 놓여져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영양분들은 다 묻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칭칭 감아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 내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칭칭 감겨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내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새해로 들어가면 낫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갔지만 결국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2019년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년 전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새해는 잘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결국 또 새해로 들어가 보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다가 또 한 해가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은 똑같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뭔가 내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쓴뿌리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는 들어가는데 거기서 얻어야 할, 새해 속에 얻어야 될 새 은총들과 응답들, 기적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기까지 닿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주일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끊자 하는 겁니다. 이 쓴뿌리,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묶여있는 그 무언가가 끊어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가 그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쓴뿌리가 끊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첫째 따라합시다. 제 습관을 끊고 가자. 예, 오늘 15절의 말씀에 붙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새해라고 하는, 또 새 은총이라고 하는 곳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더럽다고 하는 것.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적인 타락이지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고 멀쩡히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놔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것이 또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면 망령된 자라고 말을 해요. 망령된 자,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이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고 가야만, 다시 말해서 죄를 끊고 가야만 새 은혜까지 다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요,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죄에도 민감합니다. 나쁜 것들이 더 유혹이, 그런 것들이 더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왜 습관이라고 저는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너무 생각하지도 않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죄를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그냥 습관적인 범죄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문제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죄가 습관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를 지어도 무뎌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주 민감할 때는요, 죄 짓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조금만 죄 지으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죄를 져도 내 속에 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죄를 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쓴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또 가능한가 하냐면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이 안 일어나니까 죄 져도 괜찮은 거다? 아닙니다. 진짜 큰일이 일어났어요. 비록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손해보거나 몸에 손해오거나 가정에 손해보거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간적인 건 손해오지 않았을지 몰라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가 왔어요. 그 죄 때문에 예배가 예답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고, 이건 이미 큰일 난 겁니다. 너무나 우리의 이 사고들은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난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는데 큰일 났어, 나 예배가 안 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큰일 났네, 그 큰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내가 이렇게 요즘 못 읽지? 큰일 났네, 큰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습들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제 습관들이 뭔가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예배가 예대답지 못한 것들, 은혜가 은혜답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들, 이미 우리는 쓴뿌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음란, 거짓된 것들, 게으름들,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 감정적인 것들, 비난하고 부정적인 것들, 남의 뒷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것들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우리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내 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랬나 보다, 주일 성수를 점검하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11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정직한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거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상황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몸을 입히는 기도가 없다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도 그냥 부부싸움 했다고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이상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너무 많이 우리는요, 모든 삶들을 영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부족하니까 쓴뿌리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연말에 가서 잘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그냥 살아오고 또 연말에 가서 잘해봐야 되겠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요, 이 죄의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새 것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를 쓰고 내년에도 가는데 연말에 가서는 또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되지 말자는 얘기죠. 이 죄의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고, 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고, 가면 그것이 응답이고, 가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회개했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용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소시적의 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래 지은 죄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5년 전에 10년 전에 지은 죄가 해결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이 한 해를 넘어가면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내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쓴뿌리로 인해서 죄의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처치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심이 감사한 거죠. 왜 은혜 주실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다른 의미가 아니고 너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회인 줄로 믿고 그거 끊어버리고 새해로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회개했는데요. 과연 그게 회개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결과가 있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기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삶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곧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죄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 못 들으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하신다. 예. 이 죄의 습관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주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못 간 게 아니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베풀고 계신데 내 스스로가 죄라고 하는 걸로 막아놓고 바꾸지 않으니까, 이거 제거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는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 지금 그거 끊어버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 같이 그 모델을 에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멀쩡하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이게 망령된 자,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아니 당장 팥죽 안 먹어서 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사탄의 역사가 그래요.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정신 나간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적어도 중직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거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 29장 18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여기서는 바꿔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따라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지금 11에서 12장에는 쓴뿌리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 그랬어. 그러한 독초를 품고 사니까 독에 중독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데 에서와 같이 다 빼앗기는데도 내가 팥죽 먹으니까 기분 좋네. 팥죽 있으니까 살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 믿음에 이르지 못한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더러워진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음행하는 것들, 그리고 망령되이 행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잘못된 관계를 끊고 가자. 오늘 14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영향이에요. 의도적으로라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를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까? 떠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별난 사람이라고, 성격 이상하다고, 까탈스럽다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내 잘못은 없고 다 상대가 잘못해서 떠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도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의 삶들을 살면서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주를 보지 못한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 간에도. 그래도 품고 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누가 그래?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부부 사이가 어땠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상처를 줬거나 힘들게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너무 쉽게 대하는 가족과의 관계들,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고 자기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친구 관계는 어떻고 이웃 관계는 어때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다 이해되죠?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6장 10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사람이 막히면 하나님도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계속 사람들과 화목하라 화평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합니까? 예배를 중단해서라도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사람들하고 깨어진 관계가 생각나면은 그거 그대로 놔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들하고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 성경은 말해요.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에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것 좋은 모습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있는데 사람을 잃어버려요. 돈은 벌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린다? 좋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건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더 많은 손해가 왔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깨진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 가운데 서로 상처 준 일은 없습니까? 구역장님들 잘했습니까? 구역원들 구역장님에게 잘했습니까? 기관장님들 기관원들에게 회원들에게 잘했습니까? 회원들 임원들에게 잘했습니까?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안 되는 이유가 너희들끼리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부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화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평안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졌다고 말을 하고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몸부림쳐서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보지 마세요. 나를 먼저 봐야 돼요. 성경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무 남의 말 많이 하고 비판하고 뒷말 많이 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깎아내리는 말하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만 보면요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는 부족해 그렇게 살아야 돼. 네가 부족해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사 안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거 막히면 그게 나를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담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년까지 끌고 가고 분노한 마음을 내년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멈추고 다 끊어내고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여러분들 염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인생도 맡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맡기면서 왜 원수 갚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라는. 그게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런 말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그 분노와 원수됨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거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나쁜 기억을 끊고 가자. 예, 올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에겐 좋은 기억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은 나쁜 기억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 나쁜 기억이 그걸 금방 없애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걸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새로움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상한 일들 많지요. 부부간에도 속상한 일 많고 특별히 올해 자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도 많고 사업 때문에 감정 생긴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서 이건 우리 인생에서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쁜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도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실패한 사람도 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빼세요. 어차피 지나간 그 실패들, 아픔들 그건 내가 붙잡고 있는다 그래서 해결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나간 것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좋은 기억만 갖고 새해로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도 온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기억은 우리의 인생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나쁜 기억들은 우리 인생의 온도를 내려서 싸늘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무뎌지고 메말라지고 싸늘해지고 냉정해지고 짠 사람이 되는 이유, 따뜻함이 없어진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따뜻함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감정의 온도가 식어져서 그러는데 그건 무엇 때문일까? 나쁜 기억을 붙잡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이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새 일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기억들 올해 많이 있었겠지만도 그거 다 잘라버리고 행복했고 좋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쁜 기억을 끊어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터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맞는 말이에요. 화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두려움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깨어있는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자. 결국은요 항상 새로움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속상하고 아팠고 상처가 됐고 힘들었고 눈물이 나왔던 그런 나쁜 기억들 다 끊어버리고 위로하신 하나님, 새 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믿고 새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단절을 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 인생에 뒤돌아봤자 아무것도 남는 것들 없어요. 거기에는 죄가 있고 감정만 있고 관계의 깨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쁜 기억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걸로 돌아갈 거 아니니까. 돌아가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걸 다시 새롭게 만들 거 아니잖아요. 2019년도 지나갑니다. 이제는 2020년, 아니 그 이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좋은 것들, 믿음의 것들을 가지고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그냥 새해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 들어가서 그 새해 얻어질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좋은 일들이
은혜로 다다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축복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